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느끼고 그 말씀 중심 삼아 살기를 원할 때에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훈계와 명령이라는 소주제 담겨 있네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딱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무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많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결론의 말씀을 미리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34절 35절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이 실제 인간 가운데 맺어지는 가정에 대한 얘기고, 남편과 혼인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했을 때 아무리 큰 것으로 보상할지라도 그 남편이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얘기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받게 되면은 실제 삶을 바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실제 삶을 바로 점검하고 이 실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남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이잖아요. 그 관계로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우리들의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생명되는 이 교회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이라고 하면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빛 앞에 나가게 되면은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럼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바로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 관계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머리가 무슨 뿔이요? 머리가 무슨 뿔이요? 팥뿔이 되도록, 머리가 휘어지도록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요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해줘요. 좋은 말씀을 전혀 안 해줘요. 그냥 자기들 즐거움으로 그냥 결혼하고 마는 거지. 근데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허옇도록 평생을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깨버리는,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고요.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사람들의 삶, 이게 음행이에요. 우리야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은 언약 가운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야, 너 음행하고 있다. 뭘 그래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것인데 판별을 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언약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소원하는 자들, 나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요,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이 참 신랑 되신 남편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음행, 간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나는 그거 안 하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나는 실제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상관돼서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정 권사님 제주도 잘 다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이 쇠고기를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네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살면서 그런 시간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간음에 대한 경고예요. 간음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21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겠는데 목에 매라 그러잖아요. 목에 매라. 옛날에는요, 인장 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고 목에 걸고도 다녔대요. 귀한 것들은 목에 걸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 악한 여인이 음녀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낯선
의미가 있어요. 낯선, 이방인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음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충분해요. 음녀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만 딱 봐버리는데 낯선이라, 낯선. 그러니까 외인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음녀. 근데 이 음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외인이에요. 낯설다라고는 의미 자체가. 그러면서 언약관계를 무시하고 불륜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런 태도를 지닌 여인을 얘기한다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결론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보셔야 된다고요. 나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가? 그 인간의 도리도 있는 거잖아요. 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측면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삶이. 그리고 26절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이 한 조각 떡, 이건 정말로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궁핍함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배부른다라고 하는 건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 배부름을 위하여 농사 짓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풍요 상징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즐거움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남자들을 자기의 신랑으로 생각하는, 자기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음녀잖아요. 내 남편하고 살아야지. 내 남편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다 그거 아닙니까? 다른 남자,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간에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언약관계에 있는 내 남편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 바로 법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간음한 행위다 얘기를 해요. 간음한 행위. 언약관계를 떠나버리는. 막 제가 말을 짬뽕해서 막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 들으세요. 이 육신적인 이 삶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바로 막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라라고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요, 이거 잘 안 돼요. 바로바로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야 그 가운데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통의 자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정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권사님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구무원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인격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유구무원이죠. 오늘 딱 답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권사님 들 기도 제목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써요? 용서 그 헌금할 때 봉투에다가 뭐라고 써요? 아들이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의 신실이 확신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자고요? 인격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권사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나도 만나지 못하는 그 주님을 어떻게 그 아들이 만나요? 내가 알아 소개하잖아요. 대충 소개해버려요.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그러고 그냥 나는 별로 싫은데, 그러고 그냥 중매해요? 정확하게 다음에 욕을 안 얻어먹어야지. 중매 잘못하면은 뺨이 석대요. 잘하면 뭐라고요? 옷이 안 버리고. 그런데 대충 그냥 겉에 모양만 보고, 와, 저 사람 세상 사람들 다 칭찬해. 뭘 보고? 겉모양만 보고 번드르르 하니까. 그 입술은 사기꾼의 입술인데, 거짓말하는 놈인데, 그거 그냥 네 신랑 내가 보니까 정말 준수하다. 그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거든? 너도 좋아할 거야. 그럼 대충 소개해버려요. 그냥 그 간사한 입술이 속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고 뭐 동거는 안 해보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야, 내가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이 신랑감은 최고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야죠. 명소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안 만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거 만나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피상적이에요. 말은 너무 좋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못 만났으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대로 그 사람들 만나라. 참나. 내가 만나야지 소개를 해주지. 그냥 피상적으로 너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럼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 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분명하게 소개를 해야죠. 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인격적이에요. 그게.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로, 이 말씀이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요. 무슨 인격적이요? 뭐 세상의 어떤 방법입니까? 아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따르는 거죠. 멀리 있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그 애인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이 편지 글이 그예요. 이걸 보고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제로 그를 만나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라고 제가 강조하는데, 그 만남이 뭐냐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실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은 정확하지요. 그렇게 만나야지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지금 권사님은.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내 자녀도 이렇게 내가 믿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해야지.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허상인 줄 아세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단순히 그냥 나에게 복만 주는, 병이나 고쳐주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 바로 우상이고 내가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니까요, 권사님.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줄 두 개를 딱 해놓고 꼬아놓고, 하나는 주님이 주신 줄, 하나는 마귀가 주는 줄 꼬아놓고 줬는데 딱 잡아보면 알잖아요. 왜 알아요? 주님은 나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전기 신호잖아요. 사탄이 준 그것도 사인이요, 계속. 그런데 혼돈스러운 거지. 사탄도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주님이 주는 그 줄이 딱 일자로 와가지고 나한테 주게 되면은 그것만 잡지. 사탄이 주는 줄을 잡아요? 그 썩은 동아줄인데. 그런데 전부 이장 있잖아요, 이장. 사탄이 주는 줄이 더 적게 보여요. 금 몇 개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잡았는데 마지막에 불탄 새끼줄이라고 이게 동아줄 끊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정리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25절.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우리가 다 이 눈꺼풀에 홀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눈꺼풀은 뭘 이해하는 것입니까? 눈꺼풀.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눈꺼풀은. 그런데 이 눈꺼풀이 죄를 은폐하고 순간적으로 우리를 탐욕으로 이끄는 그런 장치로 가면 안 되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죠. 눈꺼풀이 홀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꺼풀로 사람들을 홀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눈꺼풀로 사람을 홀리는 거? 이게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지금.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 뭐 재주가 있어야 하죠, 권사님이. 남자를 홀리는 이 음료예요, 음료. 이 음료가 지금 뭐 한다고요? 눈꺼풀로 지금요 홀린다고요. 누구를 홀려요? 하나님의 언약된 자녀들을 홀리고 있다고요. 이 눈꺼풀에 안 넘어갈 남자 거의 없습니다. 최고의 미인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인이 옆에만 와도 그냥 남자들은 눈을 못 쳐다봐요. 그게 무기예요. 여자들은 아름다운 무기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날마다 무기를 화장하잖아요. 무기로. 왜 그래요? 남자들을 그게 너보다 내가 더 훨씬 힘이 세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아름다움이. 도대체 아름다워 봤어야지 힘인 줄 알지. 여자 힘이에요. 남자들 쪽을 못 써요. 젊은 사람들. 청년의 때에는 그 미인 앞에 가게 되면 오금을 못 씁니다.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 힘쓴 척 하지만은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남자를 홀리려고 눈웃음 한번 쳐봐봐요. 눈꺼풀로. 뭘로 눈웃음 칩니까? 눈꺼풀로 치는 거지. 마스크 쓰고 눈으로 그냥 말해도 다 통한다니까요. 뭐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웃는 것 같지만은 이건 가짜일 수 있고요. AI도 다 AI도. 그런데 이거 막아놓고요. 그 눈으로 살살 진짜 홀려봐요 한번. 이 남자들 어디 있어 지금. 장로님들 옛날에 그거 안 당해보셨어요?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늠한 여인들이 그 눈꺼풀로 찰나요. 여러분 몸을 움직입니까? 움직이지도 않아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애들이 어릴 적에
너 뭐 한번 해봐 그래 얘한테? 눈을 쳐다보면서 윙크 한번 해봐 그래요. 그 얘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두 눈을 막 감지 안 되니까 이게 눈을 찔끗 한쪽만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남자를 홀리는 거지 그게. 그거 잘한다고 그냥 웃고 난리잖아요. 우리들은 또 해보라고 그러고 와 이게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는 사인이라고요. 살짝 몸도 안 움직여요. 눈 한번 찌끗하고 그냥 가면은 따라간다니까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게. 이 음녀가 하는 일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눈꺼풀이 뭘 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눈을 보호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눈꺼풀은. 그런데 이 눈으로 지금 뭐 해요? 죄를 은폐한다고요. 이 눈꺼풀로. 사람 홀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음녀를 조심해야지. 이게 우리의 시선은 영혼의 창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창.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분별력의 시험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시험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생과 사를 가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방음하게 부재를 상징해요. 눈꺼풀이 그런 것이 나오고 있으면은 어떻게 눈을 보호해요? 그리고 이 유혹을 발산하는 도구로 눈을 보호해야 할 눈꺼풀이 유혹을 발산하는 찡긋해가지고 권사님 찡긋하면 넘어올 거예요? 이거 음료가 하는 것인데 유혹을 발산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하게 되면은 뭐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기 정욕으로 쓰는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사 이것을 자기 정욕으로 쓰는 그 행위 이게 눈꺼풀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요. 그리고 은밀하고도 집요해요. 이건 유혹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작은 여우가 포도를 허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를 허문다. 이 눈꺼풀에 이 은밀한 이 눈꺼풀의 이 유혹 여러분을 유혹하는 눈꺼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하기 위한 눈꺼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나를 넘어지게 한 눈꺼풀이 뭘까? 라고 했더니 운동이더라고요. 운동.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이 눈꺼풀이 나를 파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하려고요. 어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훈련은 그제 했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 이거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1차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건 뭐예요? 눈이야, 눈. 뭘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들어온 것들. 이게 회개죠. 그리고 이제 나가는 문.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링. 전부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눈으로 들어오고. 그럼 나갈 때 입으로 나가잖아요. 오늘은 눈꺼풀이니까 눈으로 나가네. 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라고 필터링 해야 한다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즉각적으로 내 육신적인 감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생각 한번 하자고요.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간음에 대한 경고라고요. 합법적인, 이것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합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불법적인 관계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거짓말일 수 있고 사기일 수 있고요, 이게 남을 모함하는 것일 수 있고요, 이게 도둑질이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간음은 어떤 거예요? 간음죄도 폐지돼 가지고 이제 법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시대가 그리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잠언서 6장 마무리 부분이니까 잘 생각을 하세요. 잘 생각하시고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를 넘어지게 하는 눈꺼풀 같은 이 순간적인 찰나적인 이런 삶들이 나한테 있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단호히 배격하셔야 돼요. 이 눈꺼풀은 내 눈동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눈동자를 보호하라고 줘줬는데 이게 남을 홀리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빵 한 조각으로 살 것이다. 처참한 삶으로 들어가고 마는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을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음녀의 눈짓 보내는 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 진실함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환경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길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새벽 시간 함께 하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지고 즐거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